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어떤 왕이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합시다.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용서인데요. 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용서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용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봐도 이 잘못을 저지른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을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용서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타락을 가지고 오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때로는 엄벌과 또 처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냥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 분노나 슬픔, 그리고 배신감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조차도 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내 마음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저 사람은 마음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한은 그런 한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니까 그 율법적인 그 명령으로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은 마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용서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앞쪽에서 마태복음 18장 앞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권징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범하거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한테 네가 뭘 잘못했어라고 알려주고 나면 그 사람의 반응은 당연히 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는 이 후자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같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 처벌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면 용서를 해야 한다면 이 용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개한 사람이 있는 그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잘못한 일을 그냥 묻고 덮어서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용서를 사랑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권징도 역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권징을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물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람을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냐고 물었을까요? 이 7번이라는 숫자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유대인들한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수이고 완성된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영향을 받아서요,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것은 그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요, 이 7번 용서만 해도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유대인 율법이 굉장히 엄격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잘못을 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하냐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숫자를 얘기했고 얼마나 충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며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베드로한테 야, 네가 그 유대 랍비들은 3번을 얘기했는데 너는 7번이나 얘기하다니, 야 정말 대단하다, 역시 내 수제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루느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면 그게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이에요. 그러니까 77에 49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490번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정말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가 되면 절대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처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7번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듯이 이 7번씩 70번이라는 말은 횟수의 제한 없이 그냥 끝없이 그가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충 설명을 하세요. 7번씩 70번 용서를 하는데 너희가 그를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를 한없이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위쪽에 보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그리고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보면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이 등장을 해서 결산을 해요. 우리도 진짜 연말 결산하고 하는데, 그 결산을 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종이 자기한테 만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그 종들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 앞에, 그 왕 앞에 나오게 만듭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금액이니까, 하루 일당을 말하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금액일까요? 그 당시에 지금 로마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그런 팔레스타인에 있던 전역에서 거두었던 세금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였대요. 800달란트였다고 하니까 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년의 세금을 걷어도 그걸 다 충당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이 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라는 금액은요, 일개 개인이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애당초 빚질 수도 없는 정도의 큰 금액이 만 달란트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금액을 갚을 길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팔아버려라.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팔아도 이 금액 전혀 충당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그 자리에서 엎드린 다음에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갚으리다라는 말은 다 진짜로 갚겠다는 게 아니겠죠. 갚을 수가 없어요. 만 달란트나 되는 금액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의미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을 본 그 왕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요. 정말로 너무 애절하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 달란트나 되는 그 금액을 모두 없던 걸로 해줘요. 모두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이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갑니다. 그 주인 앞을 떠나서 다른 밖을 나갔는데, 밖을 나가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목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을 잡더니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더니 그 말도 굉장히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를 감옥에 보내고 그 빚을 다 갚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서 갚게 했다는 것은 본인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보면 누구나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보면 이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갚으라고 한 게 잘못입니까?
돈 갚으라고 한 게 잘못은 아닐 거예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당한 요구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요구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요,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긍휼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탕감하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엎드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기처럼 보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엎드려서 나도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주인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야만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있음을 그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의 불쌍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100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거는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어느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번에는 반대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네가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말하고 네가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 용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용서를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애당초 베드로도요 당연히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냐 마냐를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듣기 전에 질문했던 그 질문이 예수님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는 했지만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 비유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비유에서 베드로가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면 몇 번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것에 포인트를 맞춘 그런 비유였다면, 그랬다면 그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자를 또 한 번 용서해 주었어야만 합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100데나리온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왕에게 끌려왔을 때 그 왕이 다시 한 번 용서를 하면서 기회를 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왕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몇 번 용서해 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네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느냐, 여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넘어서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면요, 만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갔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고 대단히 훌륭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천국은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들이,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그 자기를 탕감해준 왕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용서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만큼 강조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 이 긍휼함이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왜 용서가 아니라 긍휼을 얘기하실까요? 용서는요,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요, 그냥 겉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는데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고,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단순히 저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서 나의 죄되었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왜 긍휼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긍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탕감받은 금액이 그렇게까지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탕감받은 것이 고작 1달란트라든지 100데나리온이라든지 500데나리온이라든지 그 정도의 금액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라, 기독교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용서를 그냥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라고, 그냥 율법적인 의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기도문을 외워요.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그 용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그 의무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이 기도를 마치 기브앤테이크처럼 이해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긍휼함,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요, 그냥 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 이상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는 긍휼함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여기에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오필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흔하게 이 죄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필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오필레마라는 단어는 죄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오필레마란 단어의 원형이, 오필레라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비유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 서로 다른 비유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왕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먼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니까 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진짜 장하다,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줄게, 탕감해 줄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왕이 그 사람을 탕감해 준 이유는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왕 앞에 엎드려서 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동기, 그 왕이 그 사람을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냥 그 왕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거래를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 아시죠? 내가 1만 달란트 주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이라도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해주었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얼마였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탕감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교회 그 믿는 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와
자기의 눈물을 섞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빚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탕감 받았을 때 그 감사함과 그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고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고 고작 해봐야 1달란트 10달란트 빚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용서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요 빚진 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빚진 게 있겠습니까? 다 탕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였고 용서를 빌었고 다 그 모든 것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전히 자기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빚을 모두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빚에 눌려 살기를, 그 빚에 매여 살기를 스스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 그 1만 달란트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빚졌던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빚진 것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여기에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요 7번씩 70번이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정말로 1만 달란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탕감하셨던 그것은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의 몸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의 몸을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으면 100달러는 용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어도요 내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준 거는 이거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까 말까 결정하는 건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러운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저 100데나리온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한스러운지, 저걸 어떻게 없던 일처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실 때도 아무렇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무엇이 힘들겠어, 그냥 부활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은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또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는 없겠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네가 용서해 줄 수는 없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인배여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 적은 금액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서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함을 가지며 내가 여전히 주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